오늘 말씀은 이사야 42장 18절로 25절까지 눈 멀고 힘먹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눈이 보이고 두 귀가 들려도 영적으로 보고 듣지 못하며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승리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단어 중에 하나가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이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종인 것입니다. 만약 주인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당연히 종이라는 단어도 없었겠지요. 이사야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이요, 택하신 종이요, 기뻐하시는 종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종이십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당한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택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름 부어주신 순종하는 종, 겸손하는 종, 희생하고 헌신하는 종이 있는 반면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고 오만한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또 다른 종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42장 18절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 말씀은 불순종하고 오만한 종은 못 듣는 자들과 맹인 같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 기뭇거리고 누가 맹인일까요? 이사야 42장 19절에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 구절에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이 맹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종류의 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뻐하시고 붙드시며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했는데 반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두드려 맞고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붙들려 가는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은 메시아를 의미하고 두 번째 종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이 보이지만 육신의 귀가 들리지만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귀를 열어 들으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눈과 귀를 가린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오래 산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유식한 것도 아니에요. 경험이 많다고 해서 성숙한 것도 또한 아닙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들었다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만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알맹이
알맹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장에 있어야 하고 알맹이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하나의 얘기를 듣더라도 정확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나아가는 것이 참종인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 번거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내 부족함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 핵심, 교훈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도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히 교회 마당만 밟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수없이 들락날락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냥 세월만 낭비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고 종교생활하러 취미로 다닌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으든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역경도 주고 그래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여주고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결국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비참하고 비극적인 신세를 보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은 교회 오면 가까이 있는 것 같지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온다고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교회 밖에 안 믿는 사람이라면 전도라도 하고 예수를 가리키면 되는데 교회를 열심히 남보기는 다른 것 같아요. 충성하는 것 같아요. 봉사하는 것 같아요. 뭔가 진실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어야 되지. 자기 열정, 자기 열심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고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세례를 받고 언약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종교적이고 행식적인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잡혀가고 진리가 뭔지 확실히 알지 못해서 머리만 커져가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약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전과 말씀과 종교 행사들을 독점했지만 그 사람들 안에는 진정한 거룩한 진리가 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된 인도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배척했을 뿐 아니라 메시아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만이 가지고 있습니까? 슬픔과 아픔과 그 고난 속에서 그 주님을 메시지를 들으면서 주님의 그 길을 가는데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메시아를 가장 환영해야 될 이스라엘이 그들이 거꾸로 종교적인 이름으로 배반하고 배척했다는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은 것입니다.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도둑을 맞으며 탈취를 당하면 다 굴속에서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락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첫째, 도둑을 맞았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권력을 쌓고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어느 날 도둑을 맞는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탈취를 당합니다. 소중하게 모아 간직했던 보물, 재산, 귀중품들은 강도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굴 속에 잡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간 것은 꼭 굴 속에 잡힌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숨을 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탈당하고 도시가 배후로 변하고 부녀자와 아이들이 다 끌려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넷째는 옥에 갇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인들은 옥에 갇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똑똑한 자들이 그 당시는 좋고 먹고 마실 때 즐거웠지만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과 오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들이든지 나쁜 일들이든지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으로 인해서 그 고난에서 기도하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십니다. 매를 맞아도 징계를 당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지 못한다면 불쌍한 성도들이고 그 모든 것을 깨달는다면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추진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맞을 때는 원망하고 슬프고 가난하고 찢어지고 이럴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추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그 인내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터널을 지나갈 때 그 터널이 계속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도 차를 이렇게 몰고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터널을 지나갈 때 계속 터널이지 않아요. 터널을 지나가고 또 지나가다 보면 밝고 좋은 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고난을 받으면서 힘들어하고 원망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며 시험에 든 자들이 많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의 탈취를 당하며 24절에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 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해석되어야 합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시려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성도들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구나. 무엇을 원하실까?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나를 어떻게 세워 가실까? 그것을 분별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 역사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런 시련을 겪는지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가 왜 왔는지 이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 뜻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뜻없이 마지막이다, 종결이다, 고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난이 해석이 되었다면 이 고난을 누가 주었는지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었다고 하면 얼른 이해가 될 텐데 성경은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혼란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면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신을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적을 공격하다가도 환경을 원망하다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고 물어볼 때 우리의 모습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로 따라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깨고온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없지 않아요. 목적이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가 온 것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욕먹고 맞을 만한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 겉은 멀쩡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물질적이요 세속적이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은 등 썩어서 냄새나는 부분을 놓고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투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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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
둘째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강대국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셨다는 것입니다. 제한적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강대국을 심판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또한 아주 잔혹한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에는 거의 구약 모든 일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죽고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전쟁의 불꽃은 사방으로 퍼져 도시 전체를 불살라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맹렬한 진노와 전쟁을 보고 몸은 불타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몸은 불에 타면서도 마음은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오만은 우리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는 사이의 정부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부를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 뜻에 맞도록 우리 스스로 바꾸고 정비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에 맞게 거품은 다 걷어버리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회개하는 심정으로 가다듬고 나갈 때 비로소 힘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 영적으로 기머거리 된 자들을 다시 내면 정리하시고 깨워 기도하고 근심하고 겸손하고 자세를 낮추고 근신하여 최선을 다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벨론도 물러갈 것입니다. 코로나도 물러갈 것입니다. 핵도 물러갈 것입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다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한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기도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그 길만이 살 길인 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체험하시고 시대를 깨끗이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말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나라가 건강해지고 세계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민족들이 다시 태어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6절로 보면서 이 말씀을 가름할까 하는데요.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받는 거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 한국교회는 시대 정신을 끌어가고 역사를 새롭게 하는 겸손과 공동체로 다시 무릎 꿇어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